셋째 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3주 만에 다시 모이는 이 자리,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주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먼저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잊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모여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누군가를 통해 오는 자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가치관도, 그 어떤 생각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찬양하며 오늘 그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이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다시 온전케 한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하는, 다시 온전케 한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삶에 생기와 활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생명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그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고 예수 생명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의 영혼임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의 영혼임을 주여 우리가 알고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본래의 곳으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쫓던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못들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주를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제 죽이지 않으시고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오늘이란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날이 오늘이며 오늘은 오늘 우리가 가장 죽음과 가까운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하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주여, 이 자리를 통하여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 구원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오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잘 안 되고 이렇게 무언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일들이 없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설마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몰라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다른 교회를 다 포함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강단에서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보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삶을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한 가지예요. 왜 교회가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끼쳐가며 사람들의 염려 속에 욕을 먹어가며 개독교라고 불려지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없어요. 믿으면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믿는가?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 20대 인구의 19%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19%가 불교, 천주교, 가톨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슬람 다 포함해서 19%의 인원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 안에 기독교는 몇 명일까요? 이단들을 다 빼고 기독교, 순수, 정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 20대 연령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10명 중 한두 명이지 않을까? 10명 중 한두 명.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10명, 전체 20대 10명 중 한두 명 가운데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몇 명일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지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으며 헌금을 많이 내면 그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를 믿으며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 점검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돈 몇 천만 원만 내면 당연하다던 듯이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는 것이 이 시대 교회예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이 용서함 받았으며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말 스케줄 중 하나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에 성당과 미사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일요일에 절에가 법회 드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세밭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강연, 유명한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 이동수라는 평범한 직장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회사를 다녔대요.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거를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이 삶이 정말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았대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언젠가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마치 매주일 주일 열심히 출석해서 개근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다, 세상은 뭐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이 있어야 잘 산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는 아무리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도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 삶의 연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20대라는 연령을 보내가며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해지고 가정이 생기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텐데, 왜 근데도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면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수고했다라는 그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게 신앙의 사람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요, 놀랍게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곳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드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어느 곳에도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예수보다 교회 일이 앞섭니다.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수련회가 재미만 있으면.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만 유지될 수 있다면.
예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부모가, 가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예수만이 내 인생, 내 삶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는 우리는 굉장히 자야하는 착각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담대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 봤냐? 그게 예수를 믿느냐라는 점검 사항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가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도 교통사고로 죽어서 갑작스럽게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있는가? 그 증거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어지고,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지고, 내가 예수님이면 뭐든지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는 그 마음, 나만 알 수 있죠.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있느냐인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고3 때 입교했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집사 됐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도사, 목사 됐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죽으면 지옥 가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대도 그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비록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더 알고 싶어져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삶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삶의 현장이 너무 고단하고 세상이 너무 강력한 가치관에 의해 우리를 괴롭혀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없기에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는 정확하죠. 개독교가 맞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그게 어디에서 성경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고 말씀 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뭐냐? 기적을 행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역사를 했던 그 사람들인데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음에도 2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평생 교회를 다녔냐? 심지어 사역도 했냐? 찬양팀으로도 섬겼냐? 임원까지 했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까지 받았냐? 근데 난 너 몰라. 저기 지옥불로 꺼져.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여전히 시퍼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원할 것처럼 내가 지금 20대인데 죽기야 하겠어. 저는 9살 아이의 죽음도 보고 30살 선배의 죽음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죽음은 가까이 있구나.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자리에 실제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그 보장은 없어요. 당장 내일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세상을 쫓는 욕망 말고요. 돈을 쫓는 욕망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망 말고 예수의 말씀을 쫓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계속 굳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단단한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왜 신앙이 흔들려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과거의 신앙보다 아니 심지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조차 헷갈릴 정도에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 듣기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끝내버렸지 몸을 움직여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행동,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지지 못한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누구래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 집을 왜 모래 위에 지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비가 내리고 여러 바람이 불면 27절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수련회 갔다 와서 3일이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들은 말씀만 있지 행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거 별말 다를 게 없어요. 3일 아니 100일을 수련회를 다녀와도 모래 위에 지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가? 왜 안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믿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멘토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이 불안하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청년 사역을 하시는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내 구원이 불안하다. 예수 믿으면 그만인가? 나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가?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평생 고민했던 거.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왜 톱니바퀴처럼 수련회를 다녀와도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도 왜 청년들이 안 바뀌지? 그 고민이 담긴 책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계속 흔들 거예요. 제가 계속 일단 흔들려 봐야 내가 진짜 제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어쩌다가 세우다 만 집인지 드러나요. 진짜 믿는 건 뭐냐? 믿는 건 뭐냐?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답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가? 이 책을 기반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쫓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고, 내 안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내 영혼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경청하려고 해요. 왜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듯이.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해서 끝내서는 안 돼요. 귀로 듣기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의 작은 것부터라도 작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실천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요거 하나만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볼 수 있잖아요. 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오늘 밤에 가서 방에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자기 전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가? 요게 실천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꼭 한 주 지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요.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모레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예배도 어느 곳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내 지금 과제, 업무 다 내려놓고 5분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찬양 듣는 것이 예배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의 실천이 무너지니 맨날 톱니바퀴 같이 똑같이 예배는 부담되고 굳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똑같이 아직도 청소년이 끝났음에도 아직도 이거 예배 이 자리 지키는 것이 버거워하고 있는, 실천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젠 더 이상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봤을 때 개독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가만 보니 내가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봐서 개독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던데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진짜 예수를 믿던데. 아니,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치 보여서 기도도 못하고 밥 먹는 우리,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술자리를 끌고 가고 있는 직장 동료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게 뭔가?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말고요, 큰 거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적어도 개독교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야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내 구원이 진짜 불안한지 아닌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길 바라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은 기초신앙, 이제 교회 막 오기 시작한 애기 신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은 평생 90, 100살까지 산 권사님, 목사님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 믿음은 날마다 점검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그 바로 보혈, 예수님의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게 보혈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내 안에도 다시 예수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야 오직 주 보혈로,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 보혈,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를, 주의 피 믿으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를,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 나의 것으로 삼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거짓된 모습도, 가면의 모습도 아닌 진짜 진실된 모습, 주님, 제가 이런 상태이며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 예수를 믿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피, 오직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진짜 죽어서 끝일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게 안 깨지면 예수님에 대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저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삶이 안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 삶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 이 시간 거짓된 모습도 아닌, 가면의 모습도 아닌 진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은 교회가, 사역자가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오도록,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밖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며,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니, 하나님, 이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라지지를 않는가? 진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날마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닌다 하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여, 집사권사 장로가 되었다 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가며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